조용한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 절고 넷째 주일 맥주 감사 예배 2014년 7월 6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늘교회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날씨 속에서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선한
스스로 길을 알 수 없을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 내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비가 우리 시선에는 그냥 보이는 비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할 때 주님의 자비의 비가 되도록 우리 입술로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다.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이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목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뭐랄까요? 사회자라 그러죠. 웃으십시오, 뭐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참 이 아침에 그걸 하기가, 자연스레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뭐 예배에 가서 이렇게 저 목사인데도 앉아 있는데 내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앉아 있는데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웃고 있기도 좀 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뵈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막상 앉아 있으면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생각들을 조금 전환해야 될 것이, 이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닌,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배하는 얼굴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함부로 제가 감히 이 믿음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제 옆에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힘내라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시험이 있는 학생들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제 안에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입니다. 지난 한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준비한 찬양인데요. 경배한 찬양 노래는 아니며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게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기대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기대하고 또 우리 하늘교회를 기대하고 또 우리 하늘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몸의 어려운 일들,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마음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감정,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노라고, 내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게노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단단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얼마나 제법되어있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한단하게 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2014년이 어느덧 많이 지나가고 주님께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멸치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때문에 자꾸만 주님께서 멀어지려 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 간구하고 감사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변의 힘든 이들을 그저 바라보지 않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하늘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하늘교회에도 몸이 아픈 가족들,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어려움 없이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늘교회가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하늘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었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이성재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건강을 허락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88장 마침 밴드의 문제에 맞춰서 5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죠? 네, 우리 하늘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늘 세가족 가정 오늘도 이제 첫 주 이제 오늘 시작하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함께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오시면 주 가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심야 기도회는요, 요 금주 11일, 7월 1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7월부터는 또 헌신 예배가 있어요.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오후에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준비 봉사 여성교회 회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일하는 손길이 부족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손이 우리 하늘의 먹거리에 귀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성가대 모집도 있으니까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는 계속 하는데 지금도 풍성하지만 안내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결단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고등부 교사 모집도 안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결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름 행사 안내가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안내하는 이유는 여러분 후원도 전체 후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필요하고요. 여름성가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 1박 2일 교회에서 자제는 않을 것 같아요. 함께 생각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이어서 한월 MIF 한월 여름 수련회도 있어요. 8월 10일 주일 2박 3일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케줄 미리 비워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장소 사진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좋아서 어른들도 성도님들도 가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가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안내입니다. 식당 봉사는 우리 중등부 다음 주 예배 이행 안내는 기도의 권윤경 집사님, 식당 봉사에 남성교회 마음 나눔 안내는 해외 선교 개식 지원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혹시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한월 성가대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여러분 좀 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고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이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눈 마주칠 때 있잖아요. 근데 한올때 좋은 게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도망가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도망가는 그림이 좀 있어서.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롯데마다 말씀드리는데 맥주 감사절 아닙니다. 예. 전 어릴 적부터 이게 웃으시네요. 제발 좀 웃어주세요. 저 어릴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맥주가 뭔가 그래서. 근데 이 맥주라는 말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 춘때 이렇게 추수한다는 뜻이 있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기라고 알고 계시는데 보통 저희는 그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감사절이 있죠. 뭐랑 뭐가 있죠? 맥주 감사절이랑 추수 감사절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50%예요? 50%예요? 맥주 감사절이다. 추수 감사절이다. 예, 정답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수 감사절이 훨씬 유명하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꽤 긴 연휴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거는 1621년에 미국 청교도가 영국 청교도가 미국으로 들어갔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왜냐면 농사가 잘 안 돼서. 근데 처음으로 농사가 좀 잘 되고 왜냐면 농사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으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그때 감사드렸던 추수감사 절기가 이때 시작이 됐고요. 1700년대 이제 1700년대 말에 그 미국이 처음으로 섰을 때 국경일로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기록된 건 맥주감사절이 맞아요. 맥주감사절, 보통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하카츠 이름이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왜 맥주라고 그 번역을 했냐면 우리 학생들은 저도 잘 몰라요. 저 농사를 안 져봐서 그 원래 5월, 6월이 모를 추수하는 시기죠. 맥주. 아까 맥이 뭐라 그랬어요? 보리. 예. 보리를 추수하는 뭐냐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고 해서 저도 보릿고개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제 부모님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근데 정말로 굶어 죽어갈 수 있는. 근데 저희는 그렇다고 막 그 보리를 추신다고 우리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리가 주시게 쌀이 주시게 쌀이에요. 여러분 봄에부터 계속 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봄에 나오는 과일이 더 중요해요? 가을에 나오는 과일은 열매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가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맥주절이 넘어왔어도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도 뭐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 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비가 봄에 와요. 우리는 비가 언제 와요? 여름에 오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도 아주 척박한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만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봄에 나오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봄에 드리는 여름 바로 초여름에 드리는 이 감사절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감사절을 맥주절은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여기 성령강림절 되어 있는데 6월 첫째 주쯤에 있는 성령강림절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해서 7월 첫째 주는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11월 마지막 주쯤, 마지막 주 혹은 그 전 주가 되는데 그렇게 1년에 2번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문제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가장 감사한 일을 떠올리셔야 돼서
오늘 예배에 뭐 맥주 감사절하고 봉투도 있지만 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예물은 뭐냐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 저희가 농사를 짓 때야 분명했어요. 농사를 져서 추수하고 그 추수한 걸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농사 지시는 분 계시는 거 알아요? 계시는 거 알아요? 내려보세요. 농사 짓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월급을 받는 저희, 특히 용돈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감사절에 갖고 오신 가장 큰 건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감사한 일 뭐셨어요? 지난 반년간 제가 이걸 물어보면 바로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자들이 왔어요.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히 함께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매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너무 당연한 감사들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보면 사랑하는 가족, 성장하는 것, 건강한 것, 가정, 좋은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한테도 그러면 이성재 목사님 제일 감사한 게 뭐였냐고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정이 있어서 행복해요. 제 아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 차은혜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가장 감사하고 생각할 때 1번이 뭐였냐면 저는 2월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스페인 갔단 말이에요. 가정이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한올교회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문양한돌 중고등학교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잘 그죠? 근데 이런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여러분이셨어요. 듣고 살았던 것인데 가장 감사한 게 뭐였는가를 떠올리다 보니 이에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교직원 예배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교직원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왜냐면 박효성 원사님 저희 하돌교회 가장 주축이셨잖아요. 근데 박효성 원사님께서 설교를 처음으로 설교하셨거든요. 네, 하시는데 똑같이 이제 아이 수대 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외국인 학교 다니까 그런 걸 한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걸 써오라고. 근데 가장 감사한 걸 쓰라고 딱 생각을 했더니 실은 그때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가 어려서. 애들 어리면 힘들잖아요. 게다가 현수, 현아 아시는 분들 아세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굉장히 활발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분당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사는 목사님 더 멀리 다니시지만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는데 가장 감사할 건 1번 딱 썼는데 1번이 아이들, 2번이 직장 있는 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가장 불평의 원인이 됐던 게 제일 감사한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눈 뜰 때 무슨 생각하세요? 눈 뜰 때 무슨 생각? 이게 무슨 거지?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분이 격하게 공감하고 계신데요. 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세요? 아침이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시험 기간이 많거든요. 시험 기간인 경우 이런 경우 해본 적 있어요? 시험 기간에 눈을 떴는데 너무 잘 잤어요. 분명히 조금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아침에 부를 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왜 또 이 학을 주셨을까요? 를 물으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라는 게 한자로 보니까 바탕질에 뭘 묻는 거예요? 바탕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바탕질자가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있어요. 꾸미지 아니한 본연 그대로의 성질이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질의응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고 뭔가 다르게 섞이지 않은 것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 물으세요. 내가 학생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부모로 잘 살아가고 있나? 나는 누군가? 우리 가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멍하니 앉아서 여기서 나는 누구죠? 근데 그게 멍하니 생각하는 건 진짜 진심으로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배우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보면 질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별로 질문을 잘 안 해요. 근데 질문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강의를 나가도 질문이 있으시니까 잘 안 해요. 쭈뼛쭈뼛 하시다가 한두 분 얘기가 막 고무줄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면 그냥 끝내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면 자꾸 주섬주섬 제 옆으로 막 와요. 들고 쭉 앉아서 그때부터 질문 시작이죠. 특별히 이제 힘 있는 분들이 주로 불러요. 담임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실은 아까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질문이 그때부터 나와요. 아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질문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하라고 하면 대부분 질문 잘 안 하죠. 근데 누가 질문해요? 상위권이 질문을 해요. 제가 듣는 좀 이상해요. 질문은 누가 해야 돼요? 중하위권이 해야 돼요. 근데 꼭 우리나라에서는 질문은 상위권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니 뭐 이해는 되죠. 상위권이 이해 못했으면 그 빛을 쭉 이해를 못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요 신앙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난 시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에요. 미혹하는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것도 물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좀 진지하게 갔더니 그래 예수님은 좋은 분인 걸 아는데 에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죠? 이걸 질문해야 알아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사람들도요 아 정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교회 다니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실은 질문을 해야 알아요.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래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가끔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혹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제가 속회 얘기를 매일 하는 속회가 전 너무 좋아요. 그죠? 속회 때 질문하시거든요. 그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재밌는 건 주로 질문을 누가 하시냐면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주로 하세요. 근데 질문 대답을 해드리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놀랐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해요. 여러분 질문을 좀 하세요. 저한테 여기 저희 목회자 많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목회자 많은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질문할 사람라고 했을 때 질문이 주신다 그러면 뭔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그죠? 네가 왜 이해 못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이해 못하겠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질문이 나온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중에서 얼마나 많이 질문을 하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자꾸 우리 가운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저한테도 목사님 오늘 여러분 큐티 이해가 다 되세요?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큐티 책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많이 물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해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유대인들한테도 좀 있었나 봐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랑 좀 비슷하죠? 마지막 질문할 사람들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면 질문하면 수업시간 길어지잖아요. 끝나는데 째려보는 것처럼. 그 유대 사람들이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해 묻는다는 건 실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요즘도 항상 그 연예인들 어떤 썰이 하나 이렇게 루머가 퍼지고 나면 가장 먼저 딱 등장해서 지른다고만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됐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쪽이었든 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은 이게요, 예수님을 놀리는 말이에요. 새 번역에는 크게 안 와닿아요. 근데 여기 학식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보면 레터라고도 번역이 돼요. 글이요, 글. 그러니까 아니 배우지 않은 사람 어떻게 글을 알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거 진짜 그건 대놓고 욕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수, 이 정도? 어떻게 글을 알지? 좀 더 가면 어떻게 이게 그 글들이 쓰여 있는 게 책이니까 성경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 복수거든요. 저기 학식이라고 된 게 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알지? 너 배우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원래는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물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주변적인 걸 물었는데 전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나쁜 질문도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틀린 질문이라니요. 질문에 틀린 건 없어요. 질문은 다 옳아요. 그런데 좀 좋은 질문 있고 나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어디서 배웠지라는 느낌보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게 맞죠, 그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쁜 질문도 질문이니까 어떻게 저걸 알게 됐지라고 했더니 예수님도 나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실은 거기에 대해서 증명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물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재 목사가 앞에 설교할 때 매주 설교하잖아요. 심지어는 새벽기도 가서 매일 설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매일 설교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할 거면 제 말할 거 금방 끝났을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을 전해요. 그러니까 뭘 전할지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전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뭔지 묻고 그냥 전하면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디서 완전히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도대체 저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묻는 이유는 너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거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지 느꼈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좀 제일 유명한 좀 위험한 이단에게 끌려갈 뻔했던 우리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공부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내용이 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좀 틀리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뿐인 님, 유일신,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고 사다바이가 이번에 나온 게 그렇긴 한데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할렐루야의 뜻, 아멘의 뜻, 유대의 의미 궁금하시죠 여러분? 다 이런 거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구약과 신약의 역사 이렇게 한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과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면 천지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근데 꽤 정리는 잘했어요. 나름 그래서 뭐 성경 66권을 다 정리했는데 뭐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몇 군데 빼고는 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꽤 괜찮게 정리를 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꾸 이제 만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되더래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달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다라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는 넘어갔으래요. 그리고 뭐만 이야기했냐면 너는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 땅은 다 멸망할 건데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듣을 때 실은 나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얘기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버림받고 너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자기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니까.
합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의가 없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실은 이단에게 저희가 배울 게 좀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면 이단들이요 굉장히 사람을 소중히 여긴대요. 그래서 가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꼭 붙잡고 항상 만나고 필요하다고 달려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중하다는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럼 좋지 않아요? 나 선택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얼마나 교회가 잘못되는지, 얼마나 세상이 잘못되는지 그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려고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모든 걸 포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 뭉성뭉성한 느낌이 좀 드시죠?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그 공개 수배령이 내려진 걸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보니까 저기 제사장들의 공의용들도 있고 그래 인정한 건가? 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어디에서 같은 게 나옵니다. 왜냐면 저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묻는 거예요. 너 서울대 출신이냐 영고대 출신이냐 도대체 네가 그 말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정말 내가 따를 만한 분이라면 내가 모르는 정말 평범하지 않은 곳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나쁜 질문은 질문이에요. 맞죠? 그죠? 하지만 끊임없이 나쁜 질문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질문할 때는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실은 따르고 싶어서 물어야 되고 예수님 정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뭡니까? 제가 그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실 때가 이거 요한복음 하면서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왜 오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더 따르기 위해서 오세요? 아니면 그냥 위로받고 위로 나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위로받는 정도로 머물라고 그냥 그 정도면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요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도전하기 싫은 사람들은 변명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 걸까? 어저께 되게 좀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 기사를 하나 나왔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잘 모르시죠? 꼭 홍정길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안 유명하시네요. 아니 굉장히 복음의 4인방 얘기했을 때 7년 전만 해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그다음에 오늘이 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다음에 지금 아직 살아계신 이동훈 목사님, 홍경영 목사님 이 네 분을 복음의 4인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보수 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었고 이제 선임은 CCC 아시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아주 70년 전부터 끌어서 대표셨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은퇴하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나요? 전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해서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는 교회고 설교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 누구이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저한테 좀 와닿는 특히 목회자들한테 그런 강연을 해주신 거였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난 처음에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힘들었죠, 그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아, 아픔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1000만 성도, 그리고 그때 마을이 59,000개였나 봐요. 59,000개의 모든 마을의 교회가 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때는 이제 수교도 맺지 않았던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달라고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선교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들 1000만 성도 넘었어요, 한참 전에. 그리고 모든 마을에 교회 있죠? 모든 마을이 있는 뿐인가요? 뭐 하나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마음대로 가시죠.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중국 선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됐는데 성도들의 삶을 바뀐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변화가 되지 않고 왜 성도들의 삶은 목회자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지?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 그럼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구나. 제자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그 80년대, 90년대 뭐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 열기가 있어요. 제자 훈련 정말 목숨 걸고 하셨대. 이 CCC라는 데가 정말 그래요. 지금 저희 여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토종이 또 단기성교 또 갔어요. 이번 주 다시 2주 동안 또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공식적으로 안 밝혀요. 왜냐면 갈 수 없는 곳으로 갔어요. 소정이가 있는 데가 CCC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정말 그런 거죠. 근데 제자 훈련을 시키고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지식이 쌓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데가 없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가 실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받아들이는 이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져요. 아니,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가 이분이 막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부만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저희 목회자들 사이 종교를 받았던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해봤고 그렇게 제자훈련도 열심히 해봤는데 변한 게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정말 침묵하셨어요. 근데 실은요, 저희도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늘교회가 오늘 딴 데보다 좀 조금 안 좋죠? 안타깝죠?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그래도요, 하늘교회가 정말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냥 숫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 이 홍명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성경 공부도 했고 교회도 왔는데 그 믿음이 삶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삶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만 왔다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과 진짜 내 가정과 내가 하는 한마디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따르고 싶어서 결단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 불평 팔찌 기억하세요? 불평 좀 주셨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불평 팔찌를 찾다가 역시 불평은 해야 돼 그러고 끊어요. 바뀌지 않아요. 제자훈련 저 예수님의 사람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조금 되셨죠, 조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제자훈련 하셨잖아요. 조금 가까워지셨나요? 그게 정말 내 삶과 얼마나 관계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다 보면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결론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생뚱맞은 데로 가시더라고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더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대요.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내 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대요. 이야기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아들과 나누지 못했대요. 내 아들은 많이 헤맸대요. 그거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대단하죠. 내일 시험 보는 사람들은 시험 보죠.
내려보세요. 내일 시험부터 여기 오는 거 고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감사절에 이걸 묻고 싶었어요. 아까 이거 흥동규 목사님이 하신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 많았어요. 여기서 온 사람들 가장 중요한 날에 여러분 보통 오늘은 다 쉬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공부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 쉬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 무언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저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말씀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어저께 지난주 말씀 듣고 그게 좀 은혜가 됐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행복은 뭐다? 기독교인에게 사명이다. 아니 나는 행복하는데 어떻게 사명,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해야 돼요. 왜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옆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온 사람들한테 그 명절에 다 모인 빽빽히 모인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야 너희 다 나한테로 와. 너희 목마르잖아.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을 믿어. 내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어. 여러분 믿는다는 말 제가 계속 막 이 피스티오 이게 명사로는 피스티스 동사는 피스티오인데 이 말이라는 뜻 자체가 믿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 좋은 분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가 뭐처럼 흘러나온대요? 강물처럼요.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시원하게 야 내가 너를 만나니 기분이 좋아. 너를 만나니 행복해져. 너를 만나니 내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궁금해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겨우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그렇게 꾸역꾸역 살죠, 그죠? 하지만 그것에서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린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말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는 이 말씀하실 때요 정말 피를 토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와. 내가 널 먹여줄게. 길을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나한테 와. 라고 말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거예요. 여전히 말만 말.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러진 않았어요. 다 그러진 않았어요.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명령을 듣고 여러분 경비병은
우리는 명령에 살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안 붙잡아서요. 그 뒷얘기 그렇게 나와요. 왜? 제사 너 왜 안 잡았어?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분 우리가 잡아올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아요. 경비병이 군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 3장에 올해 예수님과 얘기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해요. 그리고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6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간다고 할지는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 남아있는 제자들. 그래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전 그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제가 감사 제목 받았잖아요. 이 친구는요, 정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고요. 가장 많은 짐도 있었고 많은 시련도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건강 지켜주신 이 친구는요, 우리 한올교에서 입원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조금만 해도 몸이 그 조절을 잘 못해서. 근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나의 앞날에 기회를 주실 것을 믿게 감사합니다. 청년인데요, 아직 이제 취업을 해야 될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보낸 감사고요. 자녀가 고3인데도 의젓하게 잘 견디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고3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제게 주시는 매일의 죄책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고 느끼게 해주신 감정이에요. 덕분에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 대해서 무언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죄책감으로 말고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예, 또 똑같아요. 가장 큰 감사는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이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 뜻일 텐데 감사하다는 것도 있었고 주일 예배도 자주 안 가고 그랬던 게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제일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내용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힘들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한올교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보내주고 다 옮기지 못했어요. 근데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아, 그래도 한올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여러분 우리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11월 마지막 주에 또 지혜 감사한 거 제가 또 써오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뭘 감사하시겠어요? 실은요, 저 오늘 새벽에 꿈 꿨어요. 무슨 꿈 꿨냐면 갑자기 저희 교회가 예배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막 다른 교회 가서 교회 시간 한 2시간만 빌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든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근데요, 공간보다 더 감사한 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때요? 나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한 것 힘들었어요. 손 드신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왜냐면요, 우리 도전할 거잖아요. 그죠? 바꿀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제일 감사한 거 뭐가 제일 감사해요? 여러분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갈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지 않기 위한 질문 말고 결단하기 위해서 질문해주세요. 질문 많이 하세요? 오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꼭 저한테만 질문하지 마세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물으시고 부모님에게도 물으시고 자녀에게도 물어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단해요. 그 말씀씩 우리 그대로 가겠다고 삶으로 그를 걸어가는. 실은 다른 찬양하려다가 오늘 어묵사님들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가면 우리의 삶은 기대되는 삶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안에 우린 하나. 잘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이렇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 말씀 느끼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를 통해 일하실 일 기대할게. 저는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여기 교회 다니기 얼마나 된 분들부터 오래된 분들 다 같이 계세요. 근데요 우리가 다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도전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대한다고. 전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감사를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네,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겠노라고. 그죠?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 그냥 이 정도면 좋겠어요.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삶, 더 많이 살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때 말만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변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이 변하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도전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소리 높여 외치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예수님께 주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맞춰 변해가는, 바꿔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런 삶 시작하게 하신 것 가장 감사하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이번 한 주의 삶이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생수의 강이 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보듬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감사한 우리에게 되게 이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주신 것들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늘교회 하나님, 항상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겉도는 질문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면 도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매일같이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지금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잃었을 때는 다가가 손잡아주게 하시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가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사랑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소리 높여 목마른 사람을 다 내게 오라고 외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만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진행하는 목회자들이 대체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면 죄송하고요. 근데 많이 와주세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죠? 헌신 예배를 그냥 매달 둘째 주에 할게요. 둘째 주 하고요. 일단은 여성교회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교회,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부, 그 다음에 남성교회를 좀 돌아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헌신 예배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같이 모이셔서 오후에, 근데 여러분 오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올교회에서 제일 한올교회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의 기초를 좀 쌓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는데 문정 목사님께서 매주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많이 오셔서 신앙의 기초를 같이 쌓으시고,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오셔서 특별히 아마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 다음 주, 그 다음에 7월에는 제가 생각하면 청년부가 될 것 같은데 청년부를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셔서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축성도 준비해 주면 좋고, 축성 안 해주시면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좋고요.